고대학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이 몇 번 정도 일어났는지 조사를 해보니 자그마치 4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도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살펴보면 기가 막힌 랜드 브릿지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위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아프리카의 최강국이 이집트가 북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했고, 반대로 고대 근동 제국 역사에서 대부분의 제국이 출현했던 메소포타미아 혹은 히타이트에서 이집트를 치기 위해 남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 고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을 그곳에 두셨다고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런 환경에 두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환경 또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 요단강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횟수만 약 75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단강은 이스라엘 지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단강의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요? 일단 지금의 요단강은 개울과 같습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표시는 요단강의 수면의 높이를 정기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2013년 1월 13일이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요단강의 높이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이 영상은 2022년에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면 10년 동안 요단 강물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고대 요단강은 또한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봄에는 우기 때는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요단강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상황과 유사하게 묘사될 정도로 큰 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또한 성경 시대에는 배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루터도 몇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기는 의문은 이렇게 큰 강이 있었는데 당시 성경 시대 사람들은 왜 강물로 농사를 짓지 않고 비나 이슬에 목을 매며 그것으로 농사를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 중앙에 이렇게 큰 강물이 북에서 남으로 쭉 흐르는데 이걸 끌어다가 쓰면 되잖아요. 왜 비나 이슬이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했을까? 그래서 절절맸을까? 여기에는 해수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아주 오래전 지진으로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비롯한 요단강 그리고 사해 이 세 호수 강 바다는 모두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쓰려면 펌프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 시대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단강은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단강은 단지 지형 지물,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는 경계의 역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요단강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상징으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그런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신약에서 요단강은 주로 세례터로 사용됐죠. 세례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상징적 의식이에요. 구원의 의미가 바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합니다. 직선으로 따지자면 240km, 그리고 동과 서로는 북단에 갈릴리 근처가 56km, 중부의 여리고가 88km, 남단의 사해가 136km 정도입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도 규모의 땅에 자그마치 4개의 형태의 지형이 있으니 바로 중앙산지, 네게브, 협곡, 해안평야입니다. 일단 해안평야는 총 4개, 악고, 돌, 샤론, 블레셋 평야가 있고, 협곡은 훌러 계곡에서부터 갈릴리 요단강, 사해, 아라바 계곡까지 흐르고요. 네게브는 남부에 쫙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의 텔아비브가 있는 비교적 살기 좋은 비옥한 해안 평야에는 딱 샤론 평야에만 북이스라엘의 일부가 살 수 있었고 다른 평야 지역은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거주 지역은 바로 중앙산지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산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들었던 지명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바로 세켐, 베델,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한 성경 핵심 지역들이 위치한 산지가 바로 유다 산지입니다. 이곳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도 족장들이 다녀서 족장길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바로 이 척박한 중앙산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머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은 다 뺏기고 산지에서 양과 염소를 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한 거죠. 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통찰을 주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은 기름져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중앙산지로 갔다고 하죠. 여러분, 소돔은 그 당시 요단강 강물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동산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족장길 바로 유다 산지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곳이 젖과 꿀이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평생 깨닫도록 산지길로 족장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그래서 내가 진정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은 피드백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